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됨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낮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 이제 반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반 남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이렇게 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12장은 그 여자와 용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이제 뒤에도 말씀 나오겠지만 여자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 여자를 말합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더니 아까 뭐예요? 마귀가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뭐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 입장에서는 이놈이 태어나면은 이놈이 자기를 죽이고 이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놈이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놈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4절에 보면 이 용은 뭐예요? 마귀를 뜻합니다. 용이 자신의 꼬리로 저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 3분의 1을 지구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우주에는 지구보다도 몇백 배가 큰 별들이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별들 3분의 1을 어떻게 지구에다 다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상징을 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상징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상징으로 기록된 이 글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상징으로 그러니까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막 상징으로 그냥 가버리면 안 되고 그 상징으로 기록된 그 글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세상의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지금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환난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환난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갖느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전쟁이 3차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심상치 않게 나옵니다. 지금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무장단체를 이란이 지원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금 이란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공습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에게. 만약 계속해서 그 군대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란이 우리가 개입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란과 헤즈볼라와 한패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 헤즈볼라를 돕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란과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미국은 이미 개입됐고 바로 그곳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지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환란, 마지막 심판이 이제 끝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전쟁을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환란의 때,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때를 왜 자꾸만 알려고 하는 것이죠? 알면 뭐가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대부분은 모르고 사는 것이 유익입니다. 대부분은 모르고 사는 것이 유익입니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 더 잘할 것 같죠? 신앙생활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잘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 알면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이 그거 안다고 해서 막 지금부터 막 뭔가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목표를 해보면 알아요. 사람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대충 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물론, 무슨 기회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러면 모르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환장을 노릇입니다. 말을 그렇게도 안 들으니까.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천년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환란의 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천년설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있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년설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입니다. 이건 설이지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설이에요. 그냥 설이에요. 그러면 그 환란의 때가 언제냐?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그 환란이 때가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한 뒤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환란을 겪지 않아. 이거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뭐예요? 그거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천년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천년설인데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환란을 겪지 않고, 옛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노래도 있어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가버린다. 이것도 순전히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싶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자, 제가 또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면서 이 환란의 시기는 어떤 특별한 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다시 말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던 시대에 그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당했던지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초대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다라고 하는 것,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 그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큰 환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환란을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환란 속에서 어떠한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모든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이 되었든지 단체적이 되었든지, 단체적이란 뭐예요? 6.25 시대 때, 일제시대 때 다 같이 겪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과 개인적인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합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그거 다 겪는다고요. 겪는데 우리는 그거를 통과한다고요.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통과하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또 한번 말씀드리면 그 모든 환난과 개인적인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순교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담대히 그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입에 뭐예요?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나에게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어디 가서 있어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단풍공원도 가야 되고 산에도 가야 되고 다 그런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어떤 끌리는 힘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또는 어떤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송과 기도들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를 알면 그냥 나는 자유로워져.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소리는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걸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해버려요, 다. 했다가 안 했다가 내가 해버려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싶죠? 그러면 전천년설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지. 후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전에 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천년설이에요. 그걸 꼭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소리를 그냥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딱 1000년 동안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오류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오류가 아니에요.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그러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그러죠? 근데 또 어떤 성경에 넘어가면 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딱 발견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반문하고 싶고 대들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 봐, 이거 틀리잖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60대 그러면 저 사람을 보고 60대 그러지 예수는 딱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60대 그러지. 그러니까 400년 그러면 이 소리가 뭐예요? 딱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400년 그 근간에서 종살이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430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뭐예요? 틀린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틀린 부분을 발견해서 물어보면 목사는 좋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여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여자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그 용이 누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 태어나면은 메시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용은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를 상징하는지.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기서 용은 실제로 이 지구상에 없는 가상의 동물이에요. 용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풍만 가려고 하면은 뭔 일이 일어나요? 비가 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 소풍만 가고 운동회만 하려고 하면 꼭 비가 와요. 그러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나? 용이 학교 시험에서 다 날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소사 선생님 아세요? 거기 관리인 선생님이 삽으로 용을 쳐버렸다. 그래가지고 용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그 용이 성질이 나가지고 학교에서 좋은 행사만 하려고 하면 소풍 가려고 하고 운동회만 하려고 하면 비를 내린다고. 근데 용은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상의 동물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용을, 그 큰 용이 내쫓겨요. 어디서 내쫓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쫓기죠. 당연히. 그 용이 뭐예요? 사실은 천사장이었잖아요, 장.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 영적 세계에, 하늘 세계에 누구부터 만들었어요? 천사부터 만들었어요. 천사도 피조물이죠. 자, 천사부터 만들었어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셨어요? 찬양 받기를 원하셨어요. 찬양 받기를. 하나님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셔. 한량기가 있어, 하나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찬양,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성가대를 조직하잖아요, 옛날. 지금은 성가대는 잘못된 용어다 해서 찬양대, 그러죠. 찬양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찬양단장이 있는 거죠. 대장이 있는 거죠. 찬양대장. 그 찬양대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찬양대장이 이 찬양대를 운영해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진 거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쫓긴 그 천사장이 뭐가 된 겁니까? 마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가 그 마귀 대장이 되는 거죠. 그 마귀 대장이 그 수하에 두는 그런 놈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이 주장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주장하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 되면 제사를 1000번 만번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마다 죽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그거 먹고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위해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뭐라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뭐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문화에 접목시키는 종교입니다. 자, 어느 나라든지 새벽기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서도 이제 새벽기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안 해요. 새벽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새벽기도를 만들어버린 겁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이 옛날에 물안으로 떠놓고 정한수라고 그러죠. 새벽마다 빌었거든요. 객지 나가, 서울 나가, 우리 큰아들 위해서 비나이다. 그걸 다 언제 했어요? 새벽에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우상숭배하는 그 새벽 시간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조금 배웠다고 하는 이단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왜
또 뭐예요? 주의를 지키냐? 또는 왜 성탄절을 지키냐? 그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맞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근데 기독교는 그날을 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우상의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맞다. 그거 우상 숭배의 날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야. 이집트에서도 태양신을 섬겼고, 라예요, 라. 그 태양신이 이집트에서 라. 모든 나라는 다 태양신을 섬겨요. 우리나라도 태양신을 섬겨요. 정월 초하루만 되면 다 차 타고 어디 가요? 동해안이니 어디 산이니 높은 데 가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태양신 떠오를 때 자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내일 가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또 그 태양신 앞에 비나이다 그러지 마세요. 그 태양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이 날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바꿔서 저 사람들을 우리 문화 속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안다.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용이 내쫓겨요. 그렇게 내쫓겨. 근데 이 용이,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합니다. 뱀, 곧 마귀. 근데 이 뱀, 용을 마귀라고도 해요. 왜 자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 사탄을 뱀이니 용이니 막 그런 우리가 그 혐오스러운 그 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네. 그건 모든 민족이, 대부분의 모든 민족이 뱀을 다 혐오스러운 동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기어다니는 뱀이 여러분 마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동물에 불과해요. 아담과 하와를 꾀했는데 뱀으로 나오잖아요. 그 뱀이 꾀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뱀으로. 자, 이 마귀라고도 해요. 근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탄. 근데 이 사탄이 뭐 하는 놈이에요? 온 천하를 꾀는 자예요. 이 사탄 놈은.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해요.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만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 가면 돼요. 다른 사람도 돼요. 자, 그런데 내 스스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이거를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늘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열심 없는 남편을 통해서, 부정적인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큰아들. 목회를 하다 보면 큰아들이 사업을 해서 어머니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우리 집은 종교가 똑같아야지, 그래서 내가 사업이 자꾸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은 그래 아들아 네 말 들을게 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산 사람도 소용없어. 큰아들이 내가 자꾸 사업이 안 되는데 어머니 우리 집안에 종교가 2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교회 나가지 마시고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아이고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어디 신앙이 그냥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뭐 하는가 하면 아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방해를 해요. 또 하나 교회를 핍박해요. 자, 전체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만에서도 뭐예요? 6.25 시대 때도 그러고 일제시대 때도 그러고 네, 교회를 핍박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입을 다물어요? 나는 교회 간다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 믿자 한마디도 안 하면 누가 저나 여러분들 한마디도 핍박 안 합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 하면 곧장 핍박이 들어옵니다.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럽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나 장로야. 그러면, 야, 너 같은 게 장로였어? 그럽니다. 제가 이제, 머리도 자르러 어디 가야 되고, 목욕탕도 어디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 그럽니다. 제 신분을 알아버리면 안 가버립니다. 목사인 줄 알면 안 갑니다. 왜냐면요, 목사라고 그러면 제 행동이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별걸 다 가지고 말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생길 수 있느냐. 목사가 잘 먹고 잘 처먹고 다녀가지고 배만 나왔더라, 야. 별 소리 나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 저는 아주 옷을 그냥 너무 자유스럽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냥. 목사인지 사찰인지도 모르고 그냥 반바지다 그냥 입고 다니. 그리고 목사인 줄 알면 제가 안 가버립니다. 안 가버려요. 어느 병원에 가면 목사가 그냥 공짜로 해줍니다. 닌 것도 그냥 피곤할 때 그냥 공짜로 맞춰주거든요. 못 갑니다. 별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이러더라. 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야. 야, 웅천교회가 그렇게,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한데 공짜로 와가지고 닌 거 받고 그러냐. 별소리 나오면 그 소리 혹시라도 할까 봐서 안 갑니다. 안 가. 옛날에 제가 시골에 좀 있었는데요. 그 시골 그 면소재지에 있는 그 미용실, 교회를 다녔어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 하도 특이해가지고. 기철양 미용실. 거기서 이제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머리를 잘라줬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뭐 여기 여수도 그런 데 있어요. 이렇게 미용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 말이 거기서 다 나오면 미용실에서.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 어떤 교회 목사는 그러더라. 어떤 교회 목사는 그러더라. 못 다닌다니까요. 하여튼 교회만 다닌다,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씹어먹기 좋은 그냥 노래개가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뻥끗도 안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21일 신앙세우기를 하는데 우리가 3회 전도를 나가잖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교회학교 토요일날.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서 뭐 하면은 예수쟁이들이 저희 교회 다닌 것들이 조용히 다니지 지내나 믿지 지내나 다니지 세상 떠들고 다닌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사탄은요 아주 예민하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자,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자, 어떻게 위협해요? 로마가 다스리던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로마의 그 황제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습니까? 국가 권력을 쥐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사역 연구소에서 펴낸 그 조사를 보면은 목사님들 70%가 뭐예요? 번외자가 됐다? 그게 뭔가 하면 지쳐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버렸는지, 그리고 교회마다 20에서 30%는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20에서 30%딱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번아웃. 그 기간이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는 바람에 번아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충전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정부에서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이 그렇지 않죠. 다른 종교계와 비교해서도 기독교가 훨씬 많은 그런 어떤 불평등을 경험했죠. 실질적으로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를 몇 %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거는 무슨 당을 떠나서, 무슨 우리가 밀고 안 밀고 그런 당을 떠나서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어느 시대든지 그렇게 위협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는 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란의 시대를 겪든지 말든지, 또 하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 안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잘하면 그때가 언제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내일 일어나든지 10년 뒤에 있든지 100년 뒤에 있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언제 일어나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사탄이 역사하는 이 시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탄을 결박해버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때, 어떤 시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사탄을 대적하면, 어떻게 대적해요? 기도로 대적하는 거죠.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겨내게 해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거 여러분 목사가 준 거 아니에요. 어떤 집사가 준 거 아니에요. 그놈은 마귀 새끼가 목사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차고 나가버렸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잠시 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와요, 환란이 와요, 핍박이 와요. 나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교회 다닌 거 아닌데? 그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보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